감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정말 섞여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주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사신 것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혹은 또 일터에서 혹은 또 학교에서 여러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 지금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깍지를 한번 끼시고요. 자, 우리 스트레스 해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육 이완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쫙 깍지를 끼고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고 반대로 또 왼쪽으로 또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뒤로도 한번 좀 이렇게 좀 등도 좀 쫙 펴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깨도 좀 이렇게 좀 돌려주십시오. 자, 이게 근육 이완 스트레칭이죠. 뭐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목도 살살 한번 여러분 돌려주십시오.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고, 네. 자,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에 10분 산책하기. 여러분 그 산책하는 거 춥다고 이렇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녁을 아니면 뭐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좀 이렇게 산책을 10분 정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나비 포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자 왼손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반대로 또 이렇게 토닥토닥 또 같이 또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별것 아니고 웃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생각의 좀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막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순간 우리가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장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여기 갔었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감수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감소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예. 자, 오늘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메이플라워호 들어보셨죠? 1620년 9월 6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동기 때문에 미국 동부로 떠났죠. 북미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메이플라워 호 말고 메스터 호라고 하는 배가 남미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간 이 청교도들의 동기는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미로 떠난 이 메스터 호는 황금과 물질을 찾아서 바로 그것이 그들의 동기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냥 소문을 듣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스터 호를 타고 남미로 떠난 겁니다. 배를 타고 하나는 북미로 하나는 남미로 떠나서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도 전혀 다르게 그렇게 났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두 그룹이었지만 그들이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남미로 그리고 북미로 갔을 때에 엄청난
다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타고 왔었던 그 청교도들은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미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미에 도착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둘씩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를 시작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앗이 자라나서 지금 그들의 후손이 결국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미국 최강의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지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남미로 떠났던 그 메스터 호를 타고 갔던 그분들은 황금과 물질을 찾아서 갔는데 결국에 황금도 찾지 못하고 물질도 찾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미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남미 사람들은 사실 좀 요즘 어렵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이 미국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황금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곳에 왔지만 결국 황금도 찾지 못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러한 공동체였지만 동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감사의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동기,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갔었던 사람들은 결국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서 황금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동기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어떠한 동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라고 하는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if, 그러니까 조건적인 감사.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면 감사하겠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인 거죠. 두 번째 또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because 감사입니다. 무언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이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직장이 있고 더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뭐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과연 어떤 걸까요?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 감사인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위기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문제 속에, 그 환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냐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좋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 감사했거든요. 근데요, 놀랍습니다. 내 상황이 한 주 만에 여러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 상황은 정말 불보듯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 내 인생에 빛이 드는, 그리고 내 삶에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는 미리 감사함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선감사 후응답,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정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대시니까 바뀌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시편과 아주 놀라운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꼭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보시면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시편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0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시, 그러니까 예배 때 불리어졌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 개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수장절 안에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한 추수감사절 때, 수장절 때 불렀던 감사 예배시가 바로 시편 103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도 한번 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다윗의 영혼을 지금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송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송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이 자기 영혼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에 속과 다른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여러분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의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감사 그 이상의 것들, 바로 내 영혼이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없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격려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는 대부분 그런 시였던 겁니다. 다윗의 여러분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제 선포가 되었지만 그는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편한 잠 자지 못했습니다. 늘 쫓잠 잤고요. 늘 산속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오늘 내가 붙잡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1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괴롭고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지금 다윗의 육신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켜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감사함으로 그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들, 이게 바로 시편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서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입을 벌려서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역학 제2의 법칙을 아십니까? 열역학 제2의 법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의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망각의 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감사한데요. 우리가 분명히 감사한데 이 감사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지 몰라요. 당연한 걸로 안다는 거죠. 당연한 걸로. 저뿐만 아니라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당연하다고 여러분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생수로 먹여주셨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저녁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신었던 신발 그리고 그 옷은 성경에 보니까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달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은 오래 입으면 여러분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은 한 640km 정도 됩니다. 여기를 빠르면 개인이 걸어서 10일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물이 지어서 갔으니까 한 2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리고 차를 타면 7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 그런데 그들이 불평함으로 40년 동안이나 그 거리가 그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능력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178회가 나옵니다. 178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 감사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알죠?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여러분 이 플라톤인 28살 때 플라톤이 28살 되던 해에 소크라테스가 죽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 그 죽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그는 막 12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때로는 저 시리아로 갔다가 때로는 이집트로 갔다가 계속해서 12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제 40세가 되어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이제 철학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강의하면서도 그 이후에 그가 입버릇처럼 항상 감사하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가 감사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다. 뭐 특별한 일 아니죠.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고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플라톤 남자였잖아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죠. 네 번째,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플라톤이 감사한 것은 뭐 엄청난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 일상적인 것을 우리에게서 이미 결정되어지고 이미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감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캐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평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캐내시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캐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랜싱 한인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또 미국의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혹 우리 입술에서 내 영혼이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런 감사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작은 감사는 사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악을 사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로또 50불짜리 당첨된 거, 복권 50불짜리 당첨된 거에 대해서 더 신나하고 더 감격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를 사하다, 이 사하다라는 뜻은 계속해서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금도 용서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병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실패한 것들, 절망과 포기와 고독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병에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라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고쳐서 회복시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이미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 또한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도, 나의 절망과 나의 포기와 나의 고통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고치셔서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서 이러한 실험을 하고 결과를 냈어요. 매 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사했더니 이들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다고 그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 입원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잖아요. 입원을 해도 빨리 치료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짧다고 이런 통계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매주일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매주일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7년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듀크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또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울증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고혈압에도 좋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욕구 불만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땅속에서 캐내지 말고 이제는 감사를 캐내자는 겁니다. 일상에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일상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감사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에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또 직장 가서 그 직장에 그 서 있을 그곳에서도 또 우리는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술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시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내 영혼이 감사함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를 하다 보면은요, 더욱더 풍성해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감사하며 그저 일상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